우리는 이번 주 내내 다윗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의 곁에 수많은 대적들과 악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시를 쓴 목적이, 그 이유가 자신의 그 어려움을,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네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 감사하다. 그리고 1절 뒤에 보시면 전하다. 그리고 2절에 앞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찬송하다.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이 다윗이 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지탱해준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1, 2절만 보면 다윗이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같고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어려움 속에 있었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악인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삶의 동사는 뭔가 염려하다, 두려워하다, 낙심하다, 원망하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부정적인 단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동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동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러한 동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다윗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지금 다윗은 마음의 일부는 염려하고 일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반쪽짜리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100%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사를 살펴보면 조건부일 때가 많습니다. 뭐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감사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로 그냥 우리가 100%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윗은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다시 말해 은혜의 역사를 다시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잊고
또 과거의 은혜가 있어도 지금 현재 힘들면 그 은혜를 잊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귀로 듣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원망할 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기보다 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에도 내 삶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수들은 실제로 계속 다윗을 위협했고 계속 그 원수들의 위협은 실체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수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대적이 없고 더 이상 위협이 없어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그런 것을 통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2절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기쁨을 주 안에서 찾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즐거움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참 기쁨을 주심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기쁨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쁨은 내가 뭐 기쁘고 즐거워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거예요. 상황을 보면 슬퍼할 수 있지만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 대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찬송은 믿음의 최종 결론이자 최고의 선포입니다. 다윗은 가장 높으신 분, 즉 세상의 어떤 위험보다 크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8편에서도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미래에 주실 승리를 현재로 당겨와서 미리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캄캄한 밤이더라도 곧 해가 뜰 새벽이 찾아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악인들의 그 끈들이 하나둘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편 9편에 나오는 다윗의 그 4가지 동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 네 가지, 이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 동사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매일매일 이 네 가지 삶의 태도가 우리 삶에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